2월 23일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8번입니다. 성시교독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한 곡 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생명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듣고 보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58면 정도에 있고요. 예레미야서 5장 21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058면, 구약성경 1058면 정도에 있는 예레미야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영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낯설 겁니다. 저도 낯설고 여러분도 낯설고 우리 원로 되시는 목사님들 또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모두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밝혀져서 사회적으로 지역교회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신교회는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성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가슴 아픈 그 마음을 부여잡고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대신해서 가정 예배로 드릴 것을 권면드리고 또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영신교회 성도들 중에는 확진자가 없지만 자발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확진자에게 집중되는 상황이고 물론 성도들 중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는 결코 어떤 개인의 죄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를 향한 비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주의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단 교회의 폐쇄에 따라서 기성교회에 들어가 예배 드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신교회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적극 협조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부와 대구광역시 차원의 권면이기도 하고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또 대경노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8개 노회 모든 노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고 주변에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모두가 똑같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현재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절대 불신앙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나 어려움을 가지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의 어려운 결정에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위로와 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때에 자신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조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아픈 가슴을 가지고 이상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부탁드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비도 잘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서 5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는데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키가 자란다는 것은 멈추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일정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는 그런 시기가 오게 돼 있어요. 저는 키가 큰 편은 아닙니다. 작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될 만큼 작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족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설교를 하러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설교를 마치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레위기서 2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성물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리 저는 자가 끼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기부스를 하고 다리 저는 상태로 하나님의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흠 있는 자가 올라가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목사님이 잠시 듣더니 그 목사님은 키가 좀 작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이 레위기 21장 18절 전후의 말씀을 읽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다리 저는 거 곧 나을 거지만 이 18장, 21장 20절 보니까 키 못 자란 자도 하나님의 성물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네요. 저는 키가 작아서 이제 더 자랄 수가 없는데, 저는 키가 못 자란 자인데 저는 더 클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보다 제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곁에 있던 저희 목사님들이 한참 웃었습니다. 한 명은 족구하다 다쳐가지고 기부스에서 다리 전원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한 명은 이미 다 자란 성인인데 키가 덜 자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하고 있으니까 참 웃기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사실 키가 좀 작아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키가 작다고 해서 진짜 크게 문제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키보다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인격의 성장이 멈췄을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 결혼하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부부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이야기 나눌 때가 있는데, 남편의 아내의 키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키가 작아서 내가 같이 못 살겠어, 당신이 키가 작아서 우리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이 헤어짐에 또 싸움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인격의 문제입니다. 성격의 문제고, 그런 문제가 되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봤다는 겁니다. 결혼 상대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그래서 인격과 성품이 맨 앞자리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적인 성장보다 내면의 성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성장이 멈춘 것은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인격의 성장이 멈춘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의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묵상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묵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촉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 주도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전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라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인격이 자라지 않은 사람을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은어입니다. 은어. 세상 속에서 나오는 속어, 은어인데 꼰대라고 얘기해요. 꼰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 꼰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 의미는 나이 든 어른이나 기성세대를 비꼬아서 하는 단어가 이 꼰대예요. 근데 이제는 이 권위주의적이며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성향, 그런 성장이 멈춘 상태의 어른들, 그런 사람들을 통합적으로 다 비꼬아서 하는 말로 이렇게 저희들 가운데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 가운데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꼰대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고 하게 됩니다. 특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무한 반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꼰대로 부르는데, 실제 생물학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 가운데 내면이 자라지 않은 꼰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그 가운데 자신의 어떤 감정과 자신의 어떤 마음을 아주 공격적인 행동과 언어, 표현, 말로써 상처를 줘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사회에만 국한되는 내용일까요?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우리들의 어떤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꼰대의 모습은 없는지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꼰대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라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경은 5가지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오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전인격을 사용해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보고 손의 촉감으로 만질 수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토라를 읽어주고 책에 냄새를 맡게 하고 꿀을 발라서 맛보면서 느끼게 합니다. 이 오감으로 성경을 접하게 한다는 건데, 유대인의 부모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은 아이에게 줄 토라를 먼저 사서 부모님부터 먼저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게 되죠. 그러면 앉아있을 정도가 되면은 곡물풀로 재본한 책 냄새를 맡게 합니다. 책에다가 이 곡물풀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재본을 해가지고 그 냄새를 맡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책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풀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풀 냄새가 나니까 이 풀 냄새를 통해서 책 냄새마저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조금 더 자라가지고 혀로 맛보고 이로 씹을 수 있는 정도, 그때가 되면은 붓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이 토라 말씀을 써놓게 합니다. 토라 말씀을 써놓고 그것을 핥아보게 하고 또 과자에 토라 말씀을 써가지고 발라가지고 꿀을 발라서 먹게 해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참 달지 맛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단다 하는 걸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에 대한 흡수력 또 말씀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교육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감각기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각기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각기관은 시각입니다. 눈이에요. 이 시각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을 먼저 보라고 하지 않고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순서가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들으라고 얘기해요. 조금 저희들랑 거리가 있죠?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본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성경을 접하게 하실 때 성경을 들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뜻하는 미크라는 소리내어 읽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낭독하는 책이다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크라는 소리내어 읽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소리내어 읽는다 해서 낭독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인쇄술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함께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듣거나 랍비들이 소리내어 읽는 것을 들음으로써 이 모든 감각기관, 귀, 눈, 이 코, 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했는데, 가장 처음이 귀라는 겁니다. 귀를 통해서 듣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들음은 결국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할 때 듣는 거예요. 들으라고 할 때 듣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국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음은 곧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종하다, 이 순종한다의 오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그 어원을 보면은 라틴어 오베디레에서 왔어요. 오베디레. 이 라틴어 오베디레에서 오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생되어서 왔는데, 이것은 앞에서 듣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순종이고 들음이라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듣는 순종, 듣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귀 기울여 듣기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기보다 느끼는 대로 말하는 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자기 표현을 하는 통신수단은 발달했지만 정작 의사소통은 더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서 자기 표현하는 통신수단은 굉장히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마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이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하여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아주 다양해졌는데, 이렇게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대화는, 서로 간의 의미 전달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여주는 건 많지만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불통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두가 다 말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들으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들으려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려는 사람, 자꾸 내 말만 하려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들으려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려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꾸 불통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그 가운데서 관계가 깨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리더의 권위는 경청에서 나옵니다. 리더의 권위는 경청에서 나오는데, 이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듣는 거예요. 이 구성원들, 국민들,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그 그룹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리더의 권위가 실제적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현대 여러 권력 구조를 보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작 국민의 아픔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리더십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은 가졌지만 들을 수 있는 귀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유가 없는 꼰대들의 미숙한 자기 주장은 공동체를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변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꼰대가 많아지는 걸까요? 사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인 꼰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냐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인쇄술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통신 매체가 많이 발달해서 TV만 켜면 말씀, 인터넷만 켜면 말씀, 스마트폰만 켜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영적인 꼰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은 새벽 기도 시간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흔히들 새벽 기도 시간을 보면은 혼자 내 말만 잔뜩 쏟아놓고는 그냥 기도가 끝났다고 떠나버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요구와 이런 바램과 이런 간구들을 하나님께 쏟아놨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그냥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할 말만 쏟아내고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 말만 하고 가냐? 나도 말 좀 하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결국 내가 듣는 귀,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기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기다려야 될 것과 내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변경해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부족하고 그렇게 영적 성숙을 이루는 그 길 가운데 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 제가 예전에도 몇 번을 얘기했지만 자기 사랑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과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과 또 돈에 대한 사랑과 여러 가지 내 안에 나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주어지는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들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듣기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배교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외치고 있다는 건 아주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말만 하고 동력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어리석고 지각이 없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는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들으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지 말고 다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듣기 싫은 거는 안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모든 것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구하더라도 너희가 갖고 싶은 것, 네가 갖고 싶은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주고자 하는 것을 다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받고 싶지 않고 십자가는 구하지 않고 우리는 뭘 구해요? 영광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구하지 않고 뭘 구한다는 거예요? 부활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구하지 않고 생명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 고난이 있어야지, 역경이 있어야지, 죽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인데 한 가지만 내 받고 싶은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아니라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선택하고 싶은 것만 구하는 것 아니라고, 그거는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이에요. 롤 모델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롤 모델이 있으면,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계속 보거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본다고요. 그렇게 보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습관과 태도와 말투와 어투와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하려고 하는 분, 나의 예배의 대상, 그분을 우리는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상은요 듣지 못할 뿐 아니라 말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우상은 없으니까. 우상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거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런 우상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고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내 마음에 가지고 오게 되면은 들을 귀가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닮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명력도 잃어가게 되고, 결국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적 오감이 다 망가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욕구에 맞게 자기 비전에 맞는 것만 선택적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듣는 능력까지 다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묵상은 듣는 훈련입니다. 묵상을 함으로써 듣는 훈련을 통해서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은 맛을 음미하고 즐기기 위해서 먹는 식사와도 같아요. 유진 피터슨은 이 묵상을 어떻게 비교했냐면 개와 뼈다귀에 비유를 했습니다. 개와 뼈다귀, 아주 의미가 있어요. 개가 뼈다귀를 물고 뜯어요. 물고 뜯고 빱니다. 그 뼈다귀에 살이 있어서, 먹을 게 있어서 물고 뜯고 빠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셨나요? 개들이 뼈다귀를 빠는 거? 그
뼈가 백색이 될 정도로 하얗게 다 정말 맨질맨질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질맨질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이후에도 그 개는 그 뼈다귀를 가지고 물고 뜯고 빨고 있어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개는 그 뼈다귀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뼈다귀를 가지고 놀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게 있어서 고기 먹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뼈다귀를 물고 빨고 핥는 것이 아니라 그 뼈다귀 자체가 자기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놀이예요. 이 유진 피터슨의 이 개와 뼈다귀의 비유를 묵상으로 표현할 때 한편으로는 개, 뼈다귀 굉장히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니까 정말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그 말씀 자체가 즐거울 때,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 나와 함께하는 어떤 그 애착 같은 그런 놀이의 표현이 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아주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말씀이 나의 한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가탄 광고 아닙니까? 이가탄.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즐기고. 정말 이가탄의 광고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이 바로 이런 기쁨을 줍니다. 묵상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맛봄의 기쁨, 그리고 함께함의 기쁨,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시고 물고 놓지 않으시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추적하시고 물고 놓지 않으시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도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손에 이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말씀의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추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누려야지.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지. 이것을 저 멀리 둔다는 것, 이거는 너무 잘못되고 너무 무지한 행동 아닙니까? 말씀을 주셨으면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뜯고 씹어서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묵상은 되새김을 하면 할수록 맛이 난다는 겁니다. 묵상은 되새기고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많은 깨달음, 더 깊은 깨달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번 읽고 나면 다 압니까?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 말씀에 대한 이해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 전체를 연결시키는 어마어마한 거미줄처럼 이 엮여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날마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새김할 때 그 맛이 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한다는 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정말 묵상 가운데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기쁨, 그런 도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십니다. 여호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좋아하고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여호와의 지혜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1000번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셨어요. 물으셨을 때 이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뭘 얘기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 그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맡기신 이 많은 백성들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말씀 속에서 얻는 지혜,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이에요. 듣는 마음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결국에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 이 원어가 그래요. 듣는 마음의 원어를 직역하면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지혜를 얻고 그렇게 얻은 지혜로 백성들의 삶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좋은 재판, 선한 재판을, 솔로몬의 재판을 그렇게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멀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각이 없는 자가 되고 분별력이 없는 자가 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꼰대가 되고 말죠. 솔로몬이 꼰대가 되었어요. 말씀을 떠났을 때 영적인 꼰대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듣는 능력을 마비시켰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정결하게, 성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로, 우상 숭배자로, 지혜 없는 자로, 손가락질 당하는 자로 그냥 세상 속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영적 성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핵심되는 내용 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이 단어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권면은 들으라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을 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들을 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상대를 알아야지 사랑할 거 아닙니까? 상대의 존재를 알아야지 우리가 사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들을 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완고한 마음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듣는다는 것,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구약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될 만큼 아주 핵심적인 단어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듣지 않고 자신의 의지만 키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완고함을 드러내게 되고 책망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이 사울은 완고함 가운데 책망받았던 한 인물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이 말씀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실제로 완고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우상 숭배,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완고한 것, 우리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출애굽 때부터 말라기 때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시대는 항상 우상 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항상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이 출애굽 때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죄 가운데 빠져서 교만과 완고함 가운데 악한 행동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은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도 비슷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도 비슷한 말씀인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듣는다, 귀죠. 본다, 눈이죠. 듣고 봐도, 귀로 듣고 눈으로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그런 정말 이 영적 맹인,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의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거부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또 이렇게 떠나 있는 우리들의 삶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짓 존재처럼 눈멀고 귀먹었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내 말만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지 말고 한번 경청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아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는 그러고는 알았지? 하고는 가버린다고 생각해봐요. 화나지 않으세요? 내 말도 좀 들어봐. 아빠 말도 좀 들어봐. 엄마 말도 좀 들어봐. 앉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 말만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내 말만 하고 가는 그 이유 중에 출근해야 되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애들 밥 차려줘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 나머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한다니까요.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불통입니다. 하나님 저 바쁘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식의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순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아주 완악하고 타락한 심령에서 비롯됩니다. 조급한 마음.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 바쁘니까 나한테 맞춰서 오세요. 하나님 나 바쁘니까 하나님 나한테 맞춰서 오세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나간다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 게 그게
피조물된 우리의 존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모습입니다. 언제나 상황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은 들으려오는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종은요, 기꺼이 듣겠다고, 언제든 듣겠다고, 지금도 듣겠다고 그렇게 엎드릴 줄 아는 자세가 종의 자세고 그때 올바른 헌신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이 주인이 사장이 말하려고 할 때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은 주인이 사장이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됩니까? 직원이 있는 이유는 그 사장과 주인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은 직원은 주인과 사장의 마음 가운데 합당하게 맞춰주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맞추고 거기에 굴복하면서 순종하며 가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해야 될 겁니다.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와 이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두면 안 됩니다. 나의 위기, 나의 상황,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맞춰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히려 이 위기를 이겨내는 지혜를 하나님께 맞추는 가운데 얻게 되는 은혜, 그런 능력,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경험들이 생길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말씀을 맞춰서 말씀께 가까이 가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상황을 해결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극복해내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고 지혜라는 거죠. 듣는 묵상은 마음을 자라가게 합니다. 묵상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 꼰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통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불통을 만들어냅니다. 대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사람과 진실한 소통, 진실한 대화, 진정한 관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은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이웃,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이웃과의 관계가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진실되고 소통 가운데 바른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이 모든 비밀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야 순종하고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 권세를 누리고 싶어도 내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늘 헷갈리고 사탄의 공격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진다면 우리는 영권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기름 부으심, 영권 회복, 이거 참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현들인데 정말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그 영적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사단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지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부터 큐티책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못하게 되었죠. 혹시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구입해 가시고 또 3월 8일에 오셔가지고 모두 구입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가깝게 곁에 두셔야 됩니다. 정말 가깝게 곁에 두시고 늘 묵상하시고 늘 손에 쥐고 있을 때 여러분이 영적인 권세를 누리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되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영적 소통과 영권 회복의 은혜가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삶 가운데, 생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204장 부르시면서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3월 8일에 오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4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어제 2월 21일 금요일에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3월 7일까지 잠정적으로 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은 금지를 합니다. 자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초두에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부분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서 한번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를 삼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가정과 계신 곳곳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속히 이번 이 문제와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대한민국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저부터가
참 낯설고 어색한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완악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었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억하며 떠올리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묵상, 그런 영적 성숙을 이뤄내는 귀한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 꼰대의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 내가 맛보고 싶은 것, 나에게 듣기 좋은 것들, 그것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하게 보지는 않았는지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겸손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경성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깨달음을, 지혜를, 총명을 얻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모두에게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 부으심과 영적 성숙과 영적 권세 회복이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유익을, 간증을,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서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에게 잘 흘러가는 신앙의 계대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한국 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고 주께서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이제 줄어들게 하시고 정부의 대응이 잘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게 해서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이 난국을 이겨내갈 수 있는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헌금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헌금을 주께서 먼저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목적을 담은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은 평생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과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영적 기름 부으심, 영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능력이 있기를 간구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영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